한 번만 더. 에레미야 애가 속에서 예수님. 저는 요즘에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어가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다가 말 텐데 우리 함께 읽어가니까 읽고 있잖아요. 이번 24일부터 있을 성경도 우리가 다 같이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성경 공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출 민수 사삼 왕인데 왕자 밑에가 12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예요. 선지서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패망, 망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에레미야를 읽고 지난 어저께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내일부터는 에스겔을 읽게 되지요. 그리고 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벨로니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요? 여러분, 애기 났어요. 아이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전화기라도 행복하죠. 망한다. 망한다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종교화 돼버리고 믿음이 형식화 돼버리고 믿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것. 나는 목사로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한 단어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몰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뜨거웠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래서 이렇게 500번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걸 안 식어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7시간 기도를 도전하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나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주고 조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애언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것을 쓰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조상들의 죄악, 반역, 우상숭배, 음란적인 행위. 에레미야는 부름의 소명 받은 시부터 괴롭고 슬프고 눈물나고 참혹한 현실 앞에 애타는 눈물로 얼룩지는 애끓는 심령으로 철피를 휘갈겨 써내려가는 시가 에레미야 애가라 그 말입니다. 혼란과 환란, 끔찍한 일을 바라보며 요시야 왕, 요아하스 왕,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다 뽑히고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는 꼴을 보며 에레미야가 적어가는 거예요. 슬픈 시를 적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북쪽 같은 동족도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586년에 이 시가 써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망하는 기울어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시를 적는데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게 22자예요. 22자를 따서 첫 자를 따서 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1장도 22절까지, 2장도 22절까지, 4장도 22절까지, 5장도 22절. 그래서 수미쌍관법이라고 해요. 카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앞과 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다시. 가운데 3장만 1, 2장, 3, 4장은 22절이고 가운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절을 따라서 슬픈 애가를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특징은 인간의 죄악상에 뿌리 깊어서 언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온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또 죄짓는 것. 화딱지 안 낸다고 해놓고 또 뚜껑 열리는 모습.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 백성이 결국은 마침내 패망하는 모습. 온 죄악의 뿌리다.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는 대로 팥 심은 데 팥, 콩 심은 데 콩 난 것처럼 이 백성이 죄악을 범일었으니 70년 포로로 끌려간다는 종교 생활, 교회 뜰을 밟고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결국 유대주의죠.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판이 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유대주의죠. 진정한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그 재앙이, 채찍질이, 심판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것이지 재앙이 목적은 아니더라 그런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업해서라도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땅 끝까지 가서라도 포로로 다 끌려가서라도 결국 돌아오려. 불변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때려 패서라도.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회복하고 심판하시나 복구하시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한다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 담겨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하게 하라.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답시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에서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왜 고난을 줍니까? 왜 고난이 다가옵니까? 사랑하니까 고난을 준다 그 말. 간섭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새끼가 담배 피고 남의 딸이 담배 피워도 우리 그냥 지나갑니다. 내 새끼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여학생인데 담배를 핀다. 매질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고난이 오게 되죠 그 아이에게.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제하고자 하는 말이 슬픈 거예요. 에레미야가 왜 울어야 돼요? 왜 눈물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의 시의 첫 구절이 1장 1절부터 3절 슬프다 이렇게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사람도 없다.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다. 여러분 첫 마디가 첫 단어가 슬프다. 적막하다. 공주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종으로 끌려가. 그래 밤이 되면은 슬피 울고 눈물이 주르륵 뺨을 적신다. 여러분 꺼이꺼이 우는 것도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죠? 근데 소리 없는 눈물 흘려보셨어요? 아무 말 안 해. 근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혜원이의 눈물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성심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하니까 만나면 균이 옮기니까는 유리벽을 두고 유리 안에다가 손을 대라가니까 그 아이가 손을 댔어요. 그래 내가 너 살고 싶지?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져. 하염없이 눈물이 정말 달고떡 같은 눈물이 살고 싶다는 눈물을 떨어지는데 내가 그 눈물을 진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엄마는 나오라 하니까 엄마가 소독하고 밖으로 나와서 엄마를 만났는데 김민정 자매자. 그 김민정 자매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라고 정영숙. 그 세 식구가 그냥 나만 가면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살고 싶다. 여러분 소리 없는 눈물이 크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밤마다 슬피고 눈물이 뺨을 흘렸대. 뺨에게 흘렸대. 위로하죠 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배반하고 갔다. 그래서 환난과 많은 고난 속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 열국에 실 곳을 얻지 못하고 그에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혔다. 절규죠. 탄식이죠. 눈물의 침상을 이루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풍자법이죠. 눈물이 침대를 띄워버렸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진짜로 에레미야는 하도 많이 울어갖고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요. 그 고난 속에 눈물을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진물이 났다고. 여러분 하도 많이 울면 눈도 안 보이잖아요.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괴롭히는 참혹한 현실에 에레미야의 눈물, 애타는 눈물, 얼룩진 눈물. 그래서 애가라고 그래. 애간장을 타는. 성경에는 눈물이 많아요. 애가들을 보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도 애가를 지었어요. 아브넬에 대한 다윗도 또 애가를 하고 요시야 왕에 대한 에레미야 애가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욥이 그 자기 생애를 한탄하면서 애가를 지어요.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죄의 온통에서 애가를 하고, 또 이스라엘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애가가 있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면서 예루살렘 버젓이 평화로운데 이 나라 망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애가를 지어요. 바벨론에 대한 사도 요한의 애가, 그 외에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그리고 미가 요한도 다 애가예요. 눈물이 있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은 한 발자국 걸어와도 아버지는 10발자국을 뛰어가서 끌어안고 눈물에 흐른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는 아프죠. 고통이죠.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끔 바벨론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합니까? 그 고통의 그게 고난이. 고난은 간섭이요. 고난은 사랑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때려 패는 것이라도 돌아오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부부간에도 사랑하니까 싸워요. 이 부부싸움은 것은 이혼 안 해요.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은 한 발도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혼서에 사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잖아요. 남이사 말 안 하잖아요. 고난이 왜 오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면 간섭 안 해요. 이 백성 만약에 동성애가 통과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죠. 나 11조를 띄어먹는데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해. 주일 예배 안 드린데도 하나님이 괜찮아. 마음에 끄리낌도 없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고난이 와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답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떼버려 둔다는 거. 내버려 둔 건 뭐예요? 관심이 고난이 없다는 거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들에게는 답시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은 내게 뭐라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업에 쫄딱 망해서 예수 믿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고난 때문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고난이 깨졌어요. 형들을 고자 바치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국무총리가 13년 후에 됐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나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해봤지만 그 힘이 빼지기에 40년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쓰임을.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 사기꾼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요. 20년 동안. 그리고 자아가 깨져요. 바울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75세에 부름받고 아들 주기까지는 25년이 깨져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박살이 나며 찬란한 부활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부활을 바라보고. 여러분, 먹장구름이 지금 비가 오잖아. 비 온 뒤에 비가 와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잖아요. 그 앞에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영광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의 고초를 배도 아프고 아이 낳을 때 힘들어야 생명의 탄생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죠.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온수된 것이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 권세자들도 구경거리로 삼는데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돼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분리되고 성도님이 갈라지고 가정이 흩어집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붙여놨고 이번 새로 나온 주보에는 앞에다가 써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같은 뜻으로 행합시다. 온전히 합합시다. 이거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합.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우리 교회의 주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르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가정이, 직장이.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축복이다.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나는 가장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뭡니까? 누가 나의 고난 때문에 내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우리 에레미야에서 배울 것은 답시다.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비와 긍휼은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베푸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레미야 예가 13장 19절.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집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낙심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느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또 보았어요. 에레미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구절이 21절부터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그 고난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뭐요? 나오잖아요. 인자와 뭐라고요? 긍휼이 언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도 돼요. 여러분, 남의 애가 오줌똥 싸놓으면 냄새가 그렇게 독하대요. 근데 자기 아들, 딸들, 애들 기르면서 아우 냄새가 독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냄새가 고소하다. 여러분, 애기 똥 받으면서 애기 똥도 잘 싸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쌌냐고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똥 냄새도 그렇게 이쁘대. 이건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엄마 자격들이 다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 딸이 오줌똥 쌀 때 그렇게 이쁘잖아요. 오줌똥 싼 것도 이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요? 인자와 긍휼이 뭐라겠어요? 무궁하다 그러죠. 인자와. 말씀 좀 펼쳐주세요. 말씀 좀 펼쳐달라니까. 그 인자와 긍휼을. 이 양반은 자꾸 넘어가 버리고 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답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답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저녁에는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아침 일어나면 희한하게 폼에 떼갖고 새날을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걸 산다고 해봐요. 다 죽어요. 근데 아침에 잠만 자고 나면 또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일이 사우나 가서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만화책 본대요. 다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사진 찍으러 다닌대요. 다 있어요. 자기 푸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세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막 먹기만 해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우나 가면 너무 좋아요. 사우나하고 잠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니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언제까지라고?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와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한대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언제까지 인도한대요?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번에 지난주에 이거 화면이 안 나가고 맨날 껐다 켰다 한 거 아세요?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은 모르지.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걸 새 걸 샀는데. 월요일날 이 양반들이 왔어요. 세 양반이 왔더라고. 두 양반은 기술자더라고. 그런데 이게 켜졌다가 30분이나 1시간 만에 이게 안 나와. 빔 프로젝트가. 바로 안 나와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 양반들이 기술자였는데 키자마자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오게. 안 나와야 빨리 이게 되는데 30분 1시간 뒤에 한 번씩 안 나오잖아요. 이 빔 프로젝트가. 이게 1,700짜리 원짜리 새 거 살려면 롯데 여기서 나가면 레이지에서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키자마자 5분도 안 됐는데 나가버려.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우리 걸로 쓰면 안 된대. 그리고 우리 선이랑 다 빼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노트북, 자기네들이 갖고 온 HDMI, SDI 선을 직접 연결하고 사다리 올라타갖고 자기 걸로 해봐야 된대. 우리 걸로 했으니 안 나왔다는 거야. 우리 선이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이 기기를 200개를 팔았대. 200개 중에서 99%가 선 문제래요. 접촉점 문제. 그러니까 이 기기의 잘못은 없다는 거지. 안 바꿔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 기계도 망가져서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네 기계로 노트북을 했는데 또 안! 이 사람이 이러더라. 그래갖고 월요일날 그 양반들이 이 전부 새 것으로 싹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한 번만 안 나오면 완전히 이거 다 가지고 가고 다 반납시킨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든 적든 인도하시다니까요. 이 디지털 믹서기가 고장나갖고 앰프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났는데 조종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앞에 우리 성도님들 맨날 넘어지는가 열선을 깔아줘서 다 하나님 인도해 줘서 깔아주시고 저쪽에 이 주차장을 짓는데 그 세멘트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한 1,500만 원 이상 된 걸 다 부어서 식당 옆에 가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 또 어저께는 또 어저께 토요일이 프린터를 해야 우리 주보를 만들지 프린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프린터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고 다 나갔대요. 라인선이.
그리고 하나님 프린터를 저 양반 왔을 때 고쳐주세요. 프린터가 깨끗하게 고쳐준 줄 믿습니다. 큰 사건은 그저께인가 목요일 날 비가 얼마나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위성 방송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 나갔어요. 다 꺼져버렸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물어봤더니 다 된대. 그리고 요때 캐슬에 살아요. 롯데 캐슬에 나 사는데요. 저 20동이 있어요. 20동이. 근데 우리 705동만 엘리베이터가 운동하는 내가 21층 살아요. 21층. 21층까지 걸어 다녀야 돼. 그럼 불평했겠어요? 걸어 다녀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만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 감사했어요. 감사. 그게 또 다 고쳐주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세상 요즘 여름 전화해봐. KT나면 AI가 받아. AI가 이 싸가지. 사람이 받아야 얘기가 되지. 마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AI가 하고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쯤 그 시간 되면은 기사가 연락 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끊어버려. 이놈의 AI 양을 그냥 때려 패고 싶어도 AI가 그럽디다. 그러니 금요일날 철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가수가 와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우리 손성희 목사님이 첫 찬양 인도에서 방송을 나가고 또 강정남 그 복음성 가수가 또 그 곡을 당신이 만든 거래요. 금요일날 오신 분 봤죠. 그 복음 가수가 오는데 방송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가 안 되니까 어쩌겠어 또. 하나님 이런 것들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근데 전화만 하면 AI가 또 거칠게 막 뭘 어째 눌러라 뭐 생년월일 눌렀으니 또 뭐 내가 AI니까 내가 알아서 보내니까 알았습니다. 끊어버려 또. 그러니 이거 어쩌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계가 저렇게 속을 썩이고 기계가 전화를 안 받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거 금요 철야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딱 전화가 하나 와서 안 받으려다가 010 있는데 요즘에 하도 이상한 전화들 많잖아요. 받을까.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KT 직원인데 AI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 AI 접수받은 걸 보니까는 교회는 공공장소니까 내가 영업시간이 끝났대. 4시, 5시에 끝났대. 끝났어. 4시, 5시야. 시간이 4시가 넘었어. 근데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교회니까 목사님 내가 좀 봐드려도 괜찮겠어. 아이고, 제발 AI 보내지 말고 당신이 오라고. 그래갖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세상에 그 인터넷 중계기가요, 물이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물이 들어갔을까? 그 양반도 그래. 나는 여기에서 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저 뒤에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습도가 차서 그런지 물이 벙벙해요, 그 안에가. 하마를 좀 갖다 놓으시라니까. 물 먹는 하마.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싹 바꿔갖고, 인터넷 해갖고, 금요 철야 때 위성방송하고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빔 프로젝트 문제, 디지털 믹서기 문제, 프린터 문제, 인터넷 문제.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 호세아서 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으나 어떻게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에게 뭐예요? 고생이 아니라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들, 딸들을 때린 것은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주는 것은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살리려고. 그래서 호소를 하고 시를 짓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만 나오는 말이 호소 기도문이 1장 9절에도 나를 환난 중에 감찰하세요. 11절에도 나를 비천을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20절에도 환난을 애타는 것을 보시옵소서. 3장 19절에도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세요. 56절에도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 가리지 마옵소서. 여호와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세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이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회복되잖아요. 이사야 54장 8절에도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베푼다. 한번 따봅시다. 영원한 자비,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영원한 자비.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용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용서하다가 또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가 자식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원히 잊지 않는 택한 백성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보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라.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답시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제가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다 얘기를 주신 거, 이 한 주간에 내가 경험했어요.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적용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조건 없이 나는 누굴 도와준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도움을 나는 받아본 경험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합시다. 성도의 기업이신 예수님.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잘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면 기업은, 부흥되면 잘 되는 건 기업이잖아요. 기업.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기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래요. 기업. 주님이. 기업이란 단어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지만 몇 구절을 소개하면 영원한 기업이래요. 히브리서 9장에. 예정된 기업이래요. 에베소 1장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기업이 있으면 온유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신대요. 땅을. 에베소 1장 13절에도 기업으로 성령으로 인침하고, 에베소 1장 16절에도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고, 골로새 3장 13절에도 기업의 상을 주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복주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기업은 잘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고 내가 내 마음에 주의 얼굴을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지어다. 아멘. 에레미야에서는, 애가에서는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의리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이 있고, 하나님 마음의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신실함이 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기업 왕으로 모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이번에 여기 우리 교회 복도에 이렇게 골프장에 까는 거 깔려져 있잖아요. 그게 물 젖었죠, 새카맣죠. 그래서 옛날에 그분 전화해서, 내가 선교사 출신인데요, 베트남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개척을 했는데 이거 깔려 하는데 좀 싸게 주세요. 그래서 포천에 돈을 보냈더니, 보내면서 새벽 예배 오신 분 다 받았잖아요. 그 두꺼운 골프 양말을 한 50컬레 보내고, 또 그것을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못 뜯어보게 택배에다가 절대 뜯지 마시오. 아버니까 그 영수증하고 거기 안에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고 그 돈 그대로 다 보냈더라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하니? 나는 잡사입니다. 잡사는 뭐예요? 교회를 가끔 나가면 걷습니다. 그러니까 잡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것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가려다가 못 갔는데 저거 너무나 지저분해서 저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새 것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걸 가져오면 자기 마당에 거기다가 중고로 목사님 거 깔고 내가 목사님은 새 것으로 드릴게. 아니,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양반이 이번 주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서 바꿔 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일을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간증이. 이번에 또 포천에 갔다 와서 내가 간증할게요. 오면은 상담도 좀 해주시고 포천까지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 자기 마당에는 흠것 깔고 목사님 교회는 새 것으로 주겠대.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베푼 적이 없는데 나는 고작 해봐야 이발관 갈 때마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꼭 캔을 사주거든요. 이발하면.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근데 이분은 만난 적도 없는데 저렇게 비싼 것들을 그냥 주고, 우리 교회 열선도 전도하니까 목사님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내가 목사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 믿는 분이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열선을 제가 3,000만 원 가까이 된 돈을 다 해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래? 내가 120번 넘으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천국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힘든 거, 복잡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원한 기업이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속에 예수님은 세 가지. 첫째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에레미야 눈물을 흘렸어.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에레미야에서는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을 얘기해요. 끝이 없대.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팽개갔지만 돌아오게 해요. 택한 백성이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예수님은 성도의 기업이 돼. 우리의 기업이 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에레미야 속에 예수님을 붙들고 이번 주도 아니 영원히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의 속에 담긴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은 간섭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